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호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치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의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이 그동안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까지는 외세의 침입이 있었을 때는 이 모병을 하고 이 징병을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군인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무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신용 어떤 그런 무기겠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때그때 징집된 군인들이 싸움을 했던 그런 어떤 사사시대라고 했다면, 사사라는 어떤 군사적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정치체계였다고 한다면, 군사체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울의 시대는 왕권이 확립되면서 사울이 제일 먼저 어떤 기반을 놓기를 원했는가? 바로 자기 옆에서 자기를 호위하고 나라를 군사적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만드는 장면이 지금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을 뽑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군인의 신분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2,000명을 자기 옆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1,000명을 자기 아들 요나단 쪽에 배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일 먼저 2년 동안 그가 했던 지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군사력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상비군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비군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 훨씬 더 강성한,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블레셋에 선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을 필두로 해서 선제 공격을 시작하자 이제 블레셋이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전을 하게 되자 사울이 3천 명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옛날의 방식을 다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젊은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다 나를 따르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무엇이냐?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상비군이 3천 명인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인 잘 훈련된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군인만 3만 명이 왔고요. 그 외에 수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작전을 가지고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큰 어떤 사울의 고심이 있는 것이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울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상비군이 아닌 갑자기 징병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 전쟁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이거는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적으로도 너무 불리하고 그리고 훈련되지 못한 그냥 멋모르고 따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숨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사울 옆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왕인 사울이 뭔가를 용맹스럽게 이 부분을 다 정리해 주겠지, 우리 나가서 싸워 주겠지 대신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을 따르던 그 백성들조차 7절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떨더라. 그러니까 왕 옆에는 있지만 이들의 심령 중심에, 이들의 마음 중심에 큰 공포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바다에, 3만 명을 포함한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두려워서 사방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고, 그나마 사울의 옆에 있었던 나름 그래도 훈련된 군인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황입니다. 도저히 싸움은 시작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8절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최대 위기가 옵니다. 자, 왜 이게 위기냐면요,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지금 왕정을 2년 동안 했지만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 체제의 국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왕정 체제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정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통치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움에 직접 앞장서셔서 사사를 통해서 싸움의 승리를 이끄셨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 통치를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마지막 사사인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한 기한
일주일을 넘긴 거죠. 오지 않고 있자 아까 그나마 사울에게 붙어있던 그 백성들조차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최대 위기가 온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참다 드디어 일을 저지릅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드디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때마침 사무엘이 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11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1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사울에게서 불거져 나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선을 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왜 왕이 넘을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침범해서 그렇게 선을 넘어서 교만하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사울에게서 떠난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오늘 이 사건인데,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10장 8절에 가면요, 한번 가볼까요? 10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사무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 기다렸다가 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주일을 기다렸고, 누가 늦은 겁니까? 사울이 성급했던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늦은 겁니까? 사무엘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바심을 가질 수 있었고,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왜 사무엘은 이 일에 분노했을까요? 아니, 늦게 온 사울이 적반하장같이 왜 당신 왜 잘못했냐, 늦게 온 사람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꾸중하고 혼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우리 본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의 구차한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울의 변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지금 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12절만 놓고 봤을 때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다고 나오는 왕을 하나님이 왜 저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 말 자체에서 사울의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잘못한 거죠. 이 전쟁 중에 늦게 온 것은. 근데 왜?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쭉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자,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누가 보았다? 내가 보았으므로.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니라. 여기에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자기의 치세와 2년 동안의 치세와 자기의 모든 신앙과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다시 10장 8절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바로 전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6절에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뭐한다? 새 사람이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그 뿔에 가득 기름 채워서 그냥 부어지는 어떤 보여지는 물리적인 기름 부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생을 경험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질과 능력과 재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해 주실 것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그걸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그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내가 컸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뭐가 온 거예요?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이뤄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의 가장 높은 보좌에 내가 앉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명확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선을 넘었습니다.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밀을 까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을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위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도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가장 높은 지존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한 진정한 중생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높게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이 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받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다윗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참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최윤성 권사님,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한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